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이건 어떤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신령한 복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죠.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구가 이 3절부터 읽어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의미하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다 독립을 주장하던 유다 청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유다의 독립을 주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 사실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동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강도나 성폭행과 같이 험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죄를 자동으로 용서해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속량은 원래의 뜻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포로들을 갖다가 석방시키기 위해서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내고 이 자유를 주는 거죠. 노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돈을 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 구속입니다. 이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프리덤하고 자유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 무엇이냐? 다시 죄 사함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포로나 노예는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신기하게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이 죄의 실체요. 이 죄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죄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폭행을 저지릅니다. 이 남을 때리고 빼앗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참 신기하죠. 이 죄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죄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참 이 중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죄들은 다 짓고 살아갑니다. 신기하게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죄를 짓지 않는 인종이 없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모든 인류가 죄를 짓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래서 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행동은 없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합당한 어떤 적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예를 들면 10억씩 내고 구원을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기에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 담겨 있어요. 이래서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믿음만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돈이라도 많이 받고 이 구원의 은총을 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이 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투자를 해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나왔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개척교회 때예요. 이 청년이 막 성도들한테 주식 투자를 막 권하는 거예요. 주식 사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겼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금융회사의 이사로 은퇴하신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그 청년을 불렀어요. 화장실 쪽으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만약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에 따르면은 주식 투자는 정말 변수가 많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도 많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팀으로 모여서 공부를 한답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투자 상담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다니는 길이 순 황금길이라고 그래요. 요즘 금값이 좀 비쌉니까? 근데 다니는 길이 황금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래서 믿음이 신비롭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너무나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큰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보시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될 수 있으면 좀 비싼 값으로 팔면은 정말 수익이 많이 남을 것만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어이없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노방전도를 나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고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래서 이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십자가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 교회에서 이 비밀을 알려줘요. 많은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있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설교와 간증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압니다.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헛소리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정한 구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경륜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영 또는 계획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때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라는 작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한반도는 이 가나안, 중동의 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극동 끝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조선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두 명의 선교사가 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반도는 복음에 무지했습니다. 영적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이후 지금 1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통계상으로 전체 인구의 개신교가 약 20%입니다. 천주교는 약 11%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한 30%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경기도 용인 동백의 은혜생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예정이 복음을 통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미쳤겠습니까?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32.3%로 추정을 합니다. 약 26억 명이에요. 전 세계 나라에 골고루 교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전 세계 약 32%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수치가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쁜 뜻,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세계가 실존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이 있고 각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땅에 나라들이 많고 강대국들이 있어요. 현재 미국이 최강대국이죠. 여기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나 일본, 영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큰 소리를 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겁니다. 트럼프도 푸틴도 시진핑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엎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이 있고 통치 질서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각양 권세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악한 영들도 있어요.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들이 다 그리스도 권위 아래 엎드릴 때가 올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을 통치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권세와 통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정말 그분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